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 기간인데 갑자기 찾아뵈서 참 놀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우리 수요일 매주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 귀한 말씀들 쉬시는 가운데서도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준비해 보고자 이렇게 또 수요일 에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쉬시고 많이 여행 잘 다니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아가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이렇게 육아하면서 좀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쉬시는 동안에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영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여러분들 쉽게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좀 신앙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한 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찍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이고요. 여기는 저희 옷방 겸 이렇게 서재인데 그 뭐 어제 청소를 그래서 했습니다. 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청소를 한번 했고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덜 된 부분도 많아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죠. 살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도 좀 이렇게 잡소리는 여기서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광고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수기 공모전, 신앙 수기 공모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고요. 영상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셔서 연락을 주셨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입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수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호응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작성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중이신데 좋은 글쓰기 한번 해보면 참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하느님의 일하심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참 귀한 감사를 드리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단 얘기를 조금 또 광고를 중에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신천지 사태가 끝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천지가 화두에 확 올라왔다가 지금 또 한번 어떻게 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조금은 우리가 덜 하게 되는데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학 근처에는 아주 많은 이단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최근에 붙었던 그 포스터 중에 하나가 IYF라고 해서 굉장히 구원파들이죠. 구원파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구원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고요. 굉장히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위주로 캠프를 보내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뭐 해외 봉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꼬드기는 어떤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많은 이단들 뭐 이렇게 마음 영성 수련원 권고하지 않는 어떤 그런 단체들의 움직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학 때 여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클릭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어떤 속셈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도 그리고 이번 방학도 여러분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피해 없이 2학기 만날 때까지 여러분 보내시다가 단단한 영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두 절밖에 되진 않지만 이건 핵심 내용이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냐면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부활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불러주실 만큼 이 나사로는 아주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는 마르다의 어떤 오빠가 되고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굉장히 중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오셔서 치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바로 치유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다. 5리나 1, 2, 1, 2, 3, 2, 4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1, 2에 4km인가요?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먼 거리에 있어서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안 가시고요, 이틀 안 가시고요, 3일 안 가시고 사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안 가시지? 예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 안 가십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사로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근데 예수님 이제 한 나흘째 되던 날에 이제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러 가신다고 이제 하시는 거죠. 갔더니 이 두 여동생이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됐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뭐 아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정말 근처에서 예수님 친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할 만큼 정말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도 오시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그냥 방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겠습니까? 그게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자기 얘기들을 너무나도 쏟아놓고 싶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속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지죠.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이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선포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번 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사실은 마르다는 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24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신반의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거기서 강력하게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물론 이제 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으심을 보고 죽으신 어떤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흔하지 않은 부분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 예, 그렇게
어 이제 그렇게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늦게 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못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더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것을 예견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어떤 죽음 가운데 서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명,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역할, 임무를 감당하고 계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실 필요가 있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가장 중점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읽었던 말씀 부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들이 참 많고요. 참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있죠.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더 나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날 밤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이죠.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국 복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뭘까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호흡이 끝나면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정말 지옥에 가는, 평생 죽는 어떤 그런 내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감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뒤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또 질문하시는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믿습니다, 뭐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희화돼서 요즘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진중한 예수님의 어떤 선포와 질문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뭐 기독교를 좀 희화시키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는 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자꾸 하면서 아멘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삶을 내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전인격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받쳐져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부활 가운데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그것을 나는 정말 믿느냐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번 더 질문하신다 생각했을 때 우리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좀 한 번 더 내 마음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부활이 끝났다고요? 이미 생명이 끝났다고요? 라고 이미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의 부활과 생명의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제가 학생들한테는 몇 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활의 사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새로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관계, 완전히 서로가 정말 다 포기했던 관계. 요즘 여러분 손절한다 얘기 많이 하시죠? 사람을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 굉장히 유행이 될 만큼 사람이 사람을 저버리는 게 굉장히 쉬운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 자아의 죽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숨이 멎는 것만이 죽음은 아니죠. 그런 내 자아의 죽음과 깨어진 관계의 죽음,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간에 깨어진 죽어진 관계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생명, 우리가 죽어진 정말 내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셔서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 삶에 사는데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지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기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요즘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놀라운 이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부활과 생명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요. 절대로 로마 제국의 어떠한 그런 어떤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기독교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참 많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정말로 생명의 종교,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어떤 복음의 역할들을, 신앙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살아 숨쉬는 정말로 생명력 있는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그런 계명문화대학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